아멘. 레위기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달려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 딱 침대에서 일어나는, 등을 떼는 그것이 승리의 비법입니다. 그거 떼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승리인데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유, 오늘 추운데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면 그날은 진 거죠. 근데 떼기만 하면은 와서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계속 우리는 내 육체,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예요? 어두운 세력, 사단의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시간, 순간, 그놈들은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눕기를 원하는 거고, 성령은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죽더라도 부르짖어야 되지 않냐. 어려운 때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레위기가 거룩하게 되는 법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이거든요. 그게 레위기의 아주 기본 정신인데,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짐승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짐승들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출애굽기는 엑소도스,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자유롭게 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책이라고 한다면,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내 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비법을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된 백성은 삶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 종류, 제사 방법을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다 그대로 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18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남편이다. 오늘도 계속 강조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3절,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에서 몇 년이나 살았어요? 430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이나 40년도 아닌 430년을 살았다. 모든 것이 애굽에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상들로 하여금 430년을 그 땅에서 살다가 이제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신다고 그게 그대로 될까요? 우리의 육체는요,
얼마나 그 자기의 습관 속에 배어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고정관념 속에서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고려시대에 불교가 자리하고 있던 그게 이조시대의 유교로 바꾸어지면서 계속 유교 문화만 남나요? 그 불교가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왔는데요. 혹시 좋은 명산들을 한번 가보세요. 좋은 자리는 다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절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년 동안 이어온 고려 이조 그 시절을 우리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획기적으로 이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민족이 되었지만 지금도 곳곳에요. 불교, 유교 문화가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자, 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는데요.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하셨다고 하는 선민사상. 그 다음에 모세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율법,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보다 회교사원이 거기 들어있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3대 자부심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 거기에다 녹아져서 아주 종살이의 이골이 나 있고요. 애굽 문화 문물 속에 잠겨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신다고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 흘림의 제사가 구약시대는 있어야 되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요거 레위기, 요 율법 마치게 되면은요, 민수기에 들어가면은 광야 39장에 39년 동안의 순례의 삶이 광야에서 펼쳐지는데요.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430년 동안 젖어 있던 그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나요? 박효진 장로님 얘기 조금 더 할게요. 그분이 그 유교 속에서 제사를 1년에 41번씩 드리는 집에서 하는데 마누라가 예수 믿고 전도해서 같이 교회 다닌다고 그게 바뀌어지나요? 8년 동안 서리 집사로 있으면서 정말 멋있는 그럴듯한 그러한 집사였는데 그건 교회에서만 그렇지 그냥 못할 짓 할 짓 다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야다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 39년 동안 하나님 저들이 좀 만들어 보려고 열흘 내지 2주일이면 충분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와 시간이 됩니다. 열흘에서 2주. 그런데 몇 년 걸려서 갔어요? 40년. 40년 동안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말 안 되니까.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때로는 불이 나와 태워 죽이고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그냥 고래장진하면서 죽이고 때로는 연병이 들어가지고 막 죽이고 하나님이 그냥 막 죽이시는 거예요. 말을 안 듣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이에요. 맏아들, 둘째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 지내다가 죽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죽이셨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지. 이러한 윤례, 법령, 규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하며 살라는 보장이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켜가지고 갔는데도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말을 안 듣는 거 있죠. 여러분 여기 3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대로 따르며 살지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많이 모세를 통해서 훈련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훈련하면서 가는데도 가나안 땅에서 다 멸하라, 살려두지 말라. 근데도 연민의 정이 있어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살려둬가지고 지금까지도요 팔레스타인 남아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 죽이고 남겨두지 말라 남겨둔 족속들하고 지금도 계속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사단이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나 자신과의 피 흘림의 싸움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와 같이.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4절 보세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규례를 지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말이 아니라 그냥 삶이에요. 생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서 사라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냥 삶이죠.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5절 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꿔 말하면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살리라의 반대말이 죽으리라잖아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사는데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살리라가 아니라 죽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지만 때로는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심판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외심.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다줘서 사랑하시지만 때로 이러한 이면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저는 40년 목회했지만 늘 단에 설 때마다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행함, 나의 잘못됨을 보시고 언제라도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할까? 다윗은 그래서 나를, 내 영혼을 꼭 주님 붙잡아 주시도록,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도록 시편에 보면은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요. 쭉 여기 28장의 말씀을 20장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얼마나 이 아주 그냥 우리가 강하고 단단하고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지요. 또 한 번 말씀하시거든요. 18장 22절 가겠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게 오늘날 뭐 같아요? 동성애죠. 동성애.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녀가 뭐 이렇게 그 동침, 부부가 동침하고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건데,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여자에게는 남자와 동침함 같이 여자와 동침하지 말라. 남자끼리 동침하는 것을 호모라 그래요. 여자끼리 하는 것을 레즈비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날 동성애인데, 이 동성애, 우리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곧 상정될 거예요. 이게 벌써 15년 동안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 동성애를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이 또 기관장들이 여러 명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올라간다, 통과된다 그러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인데요. 허울 좋은 양에다가 이리의 가죽을 갖다가 씌워 놓은 거지요. 이거는 동성애자들을 활성시키기 위한 그들을 방조하는 법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독소조항이 그 속에 너무 많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 메시지 못 전합니다. 차별금지법에 거기에 저촉되기 때문에 잡혀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결혼주례 못합니다. 그 목사 구속되는 겁니다.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인쇄 못 해줍니다. 우리 음식 못 팝니다. 다 구속됩니다. 벌금 내지 않으면. 지금 이 동성애법 때문에 유럽, 미국, 저 캐나다 얼마나 몸살을 앓는지 몰라요. 미국에는 동성애자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합법적입니다. 지금 뭐 얼마나 세계가 혼란한지 몰라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서. 자, 20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1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같이 읽어요.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세계는 그걸 더 권장하고 조장하고 있어요. 퀴어 축제가 뭐예요? 동성애자들 축제하는 거잖아요. 다 그거 허가해주고 도시마다 그냥. 박원순이가 거기 앞잡이였는데 귀신이 잡아갔잖아요. 자살은 귀신이 잡아가는 거예요. 또 누구를 잡아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어느 동네에서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오는데요. 그 성 도둑네 사람들이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 롯이 아직 정혼하지 않은 딸이 2명이나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 그래도 막무가내하고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00년대 미국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데 가니까 깃발이요 엄청나게 높게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같이 가신 그 목사님이 저게 바로 동성애자들 깃발입니다. 아주 공개적으로요 해놓고 거긴 동성애자들만 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동성애자 말로만 이렇게 들을 그 책자를 한번, 동성애자들은요 학문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헐어가지고요 다 줄줄줄줄 폐인이 되는 거예요. 폐인이 완전. 그러니까 거기서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지 뭐 이 병이 생겨가지고 다 전염이 돼요. 근데 이것을 학교 교과서에다 넣어야 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은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동성애법, 동성애 그거를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책자 한번 보세요. 캐나다에서 학생들 교육시키는 그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대로 다 23절, 18장 23절 갑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하고 짐승하고 섹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쓰시지도 않지 하나님이. 이걸 수간이라 그래요. 수간. 제가 2003년도에 성지순례 가다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잠깐 들렸는데요. 거기 야시장 이렇게 갔는데 이런 비디오가 허다해요, 허다해. 지금도 가끔 여러분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뉴스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은 개하고 같이 키스하잖아요. 뽀뽀하고 이거. 아이고 참 이 세상이요. 주님 오실 때가 뭐 다 돼서 뭐 그런 거죠. 어쩌겠어요. 30절 갑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증한 풍속은 애굽에서부터 있던 이러한 풍속들이거든요. 그거 따르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말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칼로 도려낸 듯하다. 분리하다. 그 다음에 구분하다. 이러한 그 말인데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내가 피값으로 너희를 사서 불러내서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가 바로 거룩하게 해주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는 그러한 법전이잖아요. 예배 의식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은 십계명의 두 축이에요.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부모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대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건 좀 자식들이 돼. 오늘 혜림이 참 잘 나왔네. 저 혜림이가 아기 때 우리 교회 왔거든요. 걸어 다닐 때. 벌쳐서 이렇게 커가지고 청년회장을 하고 있어요. 금방 가요, 세월이. 얼마나 금방 가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경외하고 더불어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을 지키면서 11조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기초. 기본이란 말이 기본. 어제 새벽에 어떤 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문제가 해결되셨나요? 집사님 이거 집사님이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답변이 왔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으니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맡기는. 근데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속성,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정말 계속되는 나 자신과의 싸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치열한. 거기서 이제 승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승리했잖아요. 이삭을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다 주었으면 너희도 생명을 주지는 못해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좀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 너와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이거 말로만 하면 되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삶은 엄청난 거죠. 이거예요. 복받는 비결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죽을 것 짐승이 대신 죽는 거 보면서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죠. 이게 430년 동안 젖어서 살았는데 되겠어요, 여러분?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0도 2000도 넘는 그 불가마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아야지. 주님께서 나는 거기 들어가도 구이가 되지 않고 살려주실 것이다. 거기에서 잘 나올 수 있는 비법. 다니엘과 같이, 그 세 친구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이 믿음이 거기까지 이제 자라나서 건너지 못할 강까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헤엄칠 강까지. 그래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발목인지 무릎인지 허리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 사랑이 정말 내 몸에 배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는요, 또 다시 모세로 하여금 3편의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순종하면 복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딱 2마디 신명기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거. 4절 봅니다.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0계명, 1계명, 2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근데 계속 하거든요. 이 속성이요, 빨리 빼어내지지 않습니다. 이거 계속되는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않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쉽지 않으냐. 엄청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협지, 저도 무협지 꽤 많이 읽었습니다만 무협지는요, 할아버지 원수, 아버지가 아버지 원수, 자식이 원수, 그 또 아들이 이거 계속 원수가 풀어다니는 거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손양원 목사님이 세계적인 성자라고 그래요. 세계 가장 위대한 성자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니환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3대째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는. 2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안재선이를 자기 아들로 삼는다. 같이 먹고 매일 보고 사모님이 아침상 가지고 오다가 졸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원수가 보이니까 쉽지 않아요. 너는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네 눈에는 피눈물이 나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다 원수. 그래서 원수가 앞으로 다녀. 제가 중학생 때부터 삼국지 읽고 수어지 읽고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거 삼국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 수어지도 마찬가지. 수어지는 도둑놈들 얘기하는 거거든. 도둑놈들이 가서 그냥 막 훔쳐다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아이고. 근데 그게 다 원수가 없는 얘기지. 다 거기 나오는. 20장 가겠습니다. 20장. 20장이 18장을 리바이벌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20장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다 토해낼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26절 읽고 마칠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27절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박수무당을 살려두지 말래. 무당. 여러분 미스 트롯의 금메달 1등 진한 그 여자 누구예요? 송가인이죠. 송가인. 난 가끔 이렇게 들어. 저기 송가인. 송가인이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무형문화재 메토레나 그리고 있어요. 뭐예요? 무당이요, 무당. 아주 유명한 무당. 송가인의 어머니가 유명한 무당입니다. 무당. 근데 성경에 보면은 무당 살려두지 말라고 그러거든. 무당을 무형문화재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끔 무당들 데리고 굿터는 거 알아요? 자, 코엑스에서도 하고 킨텍스에서도 하고 아이고.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도 따라 살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험난한 세상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며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추운 날 부르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의 한 날 되도록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멸하며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승리케 하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